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안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다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정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이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저께 11장에 이어 다윗의 큰 죄, 자기 부하의 신복이죠. 아내를 빼앗고 또 그 충직한 그 신복 우리아를 모살하였습니다.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요압 장군도 있었죠. 요압 장군이 자기의 또 신부하도 되지 않습니까? 그 우리아의 그 충직한 그 마음을 아는 그 요압이 다윗이 그를 모살하고 할 때 요압이 그 나단 선지자처럼 그러지 마시라. 한마디라도 했다라면은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요압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죄를 졌을 때 누군가가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지가 않는 걸 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우리가 다 일일이 이렇게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드러난 이 죄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여기서 늙은 신하들이 나옵니다.
그 신하들도 다윗 주변에 있었었는데 그들도 말을 하질 않았어요. 늙으면 죽는다는, 늙으면 뭐 빨리 죽어야 된다는 말 순 거짓말이에요. 이 늙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죽을까봐 왕에게 이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보낼 때 보내지 말라고 하고 막아 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정말 하나님의 그 죄의 대가가 왔습니까? 이 나단 선지자는 참 그런대로 하나님께 바로 선 종입니다. 이렇게 그 부패하고 악해진 그 사람과 사회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많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부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가지면서 아무것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이 양을 뺏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말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물론 측근은 알았지요. 이 우리아의 아내 벳세바에 대해서 그 정체와 그 행위를 다 알고 있었는데도 잠잠했는데 이 사람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할 때 다윗이 참 그 위대한 그래도 정말 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졌다. 이렇게 자백을 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졌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이 회방을 받고 원수가 조롱거리가 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다윗에게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괴로운지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죄의 결과가 이럴 것이다 미리 알았으면은 아마 다 죄를 멀리했을 거예요. 죄는 달콤하게 잠깐이었는데 결과를 뒤를 돌아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얻게 되는지 이제 다음 장에 쭉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게 벌써 8개월, 9개월 이후에 죄를 짓고 나서 애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선지자가 온 거예요.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참 많이 주고 그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는 이제 죄인을 찾아서 오시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람을 보내셔서 회개케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은 이제 죽습니다. 7일을 이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눈물로 짓죠. 시편 51편에 그 심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울었던지 침상이 눈물 바다에서 떠내려갈 정도로 많이 울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지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애걸복걸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는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의 품에 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들, 지금 수많은 아이들이 예전서부터 정말 많은 피해를 받고 죽음을 당했는데 그 아이들은 다 주님 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 가면은 자기 모르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엄마 아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는 자기가 모르는 아이예요. 근데 어떻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냐? 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살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장성해서 엄마 아빠를 기다린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 하나하나를 다 지켜주시고 간수하시고 그 품에 안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정말 하나님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주십니다. 죽이실 수도 있었어요. 다윗을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러나 죄 대가는 지불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죄 싹시 사망이라는 거, 죄가 잉태하고 그 싹은 정말 사망인데 이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 대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그 계획이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정말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더불어 살고 더불어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그 영혼 육간에 아주 죄가 없는 상태였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이 복이 다 빼앗겼습니다. 그것을 회복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옛 그 삶을 우리가 회복받았습니다. 우리의 속 안에 있는 그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잃었다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으로 다시 얻게 됐습니다. 그 아담이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가 다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다시 들어왔어요. 이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냥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살아가는 이 생명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영생케 하는 이 생명,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생케 하는 생명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생명으로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그 생명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생케 하는 그 생명, 그 하나님의 그 원하셨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 주님 다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을 전 세계에서 오늘도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빼앗김을 당하는데 주님 저들의 영혼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